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살지를 주의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지혜로운 삶을 살라 하는 것이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꾼들이 필요해서 이제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있는데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이에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으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죠.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의 의미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죠. 그렇게 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때가 악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는 날들이 악하다, 그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날들, 이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악하다 하는 이 말은 사는 날들이 악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는 날들이 악할 뿐만 아니라 짧기도 하지요. 우리가 사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70년, 80년, 90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개 잠깐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금방 없어졌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하는 것이죠. 또 시편 90편 4절과 5절에 보시면 우리의 인생을 지나간 어제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깐 자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는 거 여러분, 그 시간 그냥 지나가잖아요. 밤 한 10시쯤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6시에 눈을 딱 뜨면 8시간이 지나갔는데 8시간 지나간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냥 잠시 눈 붙였다가 눈 뜨면 그냥 아침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지나간 어제 같다 하는 것이죠. 연세가 아무리 많이 드신 분들도 어린 시절이 머리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 박정옥 모모님께서 지금 여기 연세가 제일 높으신데 우리 박정옥 모모님도 원래부터 저렇게 연세가 많은 분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젊었어요. 어린 시절도 있었고.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그런 할머니가 돼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이 날들을 돌아보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12년 전에 했어요. 저는 주로 이렇게 책별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강의를 언제 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12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12년 전에 제가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 제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지금 말고 그때 12년 전에 제가 한 말이에요. 제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20대고 30대인데 제 나이가 50대 중반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12년 전에.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60대 이제 중반이잖아요. 그럼 또 만약에 12년이 지나가서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이제 80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제 마음은 여전히 40대 같고 50대 같습니다.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진짜 세월이 빨리 가요. 12년 여러분 금방 지나갔어요. 앞으로 12년 금방 지나갈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그 속도보다도 이제 남은 인생은요 더 빨리 지나가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인생인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죠.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살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게 아닙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신 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인데 열심히 일을 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왜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면 자기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 IQ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서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준 이 시간, 자기에게 있는 이 물질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자기 것으로 알고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이제 오래오래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사람의 영혼을 그날 밤에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오너라 하면은 다 내려놓고 바로 가야 됩니다. 지금이 몇 살이든지 그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오너라 하면 50대든 60대든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모든 거 놓고 가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았어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어요. 이 땅에 그대로 남겨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번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의 의미는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으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방탕한 삶을 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제일 앞에는 어떤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하고 비슷한가 하면 오늘 본문 18절 19절하고 비슷합니다. 자, 본문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끝에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8절은 어떤 말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중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결국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것을 알 수 있죠.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고 골로새서에서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말들은 비슷합니다. 같은 분이 기록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 기록을 하다 보니 이제 비슷한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했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여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여러분 곧 말씀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는데 뭘 했습니까? 이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가득가득 채우는 거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정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육체의 정욕도 있어요. 육신의 욕망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늘 부딪혀요. 나는 성령으로 살고 싶은데 또 내 육체의 욕망이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타락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내 속에서 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까?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한 인디안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얘야, 네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고 한 마리는 아주 못된 늑대야. 그런데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네 마음속에서 늘 싸움을 하고 있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나쁜 늑대와 착한 늑대가 늘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야 물론 네가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욕망이 내 안에서 부딪힐 때 성령의 역사가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살고 그런 사람은 나쁜 늑대만 계속 키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잘함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받았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19절 상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서 말하는 시는 시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시편이 있죠. 여기 시는 그 시편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는 시편 말씀으로 만든 노래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오늘날로 하면 찬송가에 있는 이 노래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오늘날로 하면 복음성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다양한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가에 있는 찬송도 부르고 또 어떤 때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노래로 만든 또 그런 찬송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가스펠송을 부르기도 하고 하여간 다양한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기도 하지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릴 때 나도 찬송을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찬송을 하거든요. 또 어떤 때는 앞에 나와서 또 찬송을 누가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보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노래하는 나도 즐겁고 또 옆 사람도 서로 은혜가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게 찬송 부르는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찬송 안 합니다. 교회 와도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죠. 오만상 다 쓰고 딱 앉아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만 봐도 벌써 기쁨이 넘치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그러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 같습니다.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제 눈에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말은 뭡니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1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19절 상반절이나 19절 하반절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렇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 다음 하반절.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두 말씀이 비슷한데 차이가 뭔가 하면 상반절 말씀은 서로 화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하반절 말씀은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찬송하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찬송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입으로 찬송하는 것도 좋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도 좋아해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찬송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매를 많이 맞아서 온몸이 쑤시고 발은 착고에 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을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찬송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도 일으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매인 것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의 찬송으로 한번 움직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 범사에 이런 표현도 나오고 항상 이런 단어도 나옵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은데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또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만 보면 그렇게 하기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안 좋은 일을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살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욥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10명의 아름다운 자녀가 있었는데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그리고 몸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욥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큰 고통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는 말은 피차 복종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은 서로 존중하라 그 말이에요. 서로 존중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교제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피차 복종하는 마음, 즉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잘 하려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옆에 앉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만나고 교제하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제 얕잡아 보이죠. 무시하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사람을 평가하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지요. 지혜로운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 그랬는데, 세월을 아끼는 삶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하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결국 그거 다 보면 그냥 한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정말 시간을 아껴가면서 잘 활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찬송이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꼭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